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1장 7절에서 16절인데요. 목사님하고 9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번 봅시다. (9절에서) 16절 이사야 51장입니다. 우리 다 찾은 친구만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자,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내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봅시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2013년 4월 23일 날에 TV조선이라는 프로에서 대찬 인생이라는 프로그램을 목사님이 딱 그 시간을 아주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광고편이 만만치 않은 거였어요. 광고편을 할 때 대찬 인생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밤 11시에 하는데 그 시간을 아주 목사님이 준비하고 있다가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인수라는 이 가수가 있어요. 이 박인수라는 가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온 이 가수는 7, 80년대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죠. 봄비라는 이 곡이 굉장히 유명한 곡이었습니다. 박인수의 봄비.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서는 박인수의 봄비를 알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이가 좀 들었다는 증거죠.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처음 보는 분인데 봄비라는 곡으로 굉장히 히트를 끌었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방송을 하다가 이 사람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쓰러진 이유는 저혈당과 췌장암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40년 동안 그의 행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이 무대 뒤에서 사라졌다가 대찬 인생의 4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쓰러지면서 아내와도 이혼을 하게 되고 많은 이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아내와 함께 나오게 된 거예요. 대찬 인생에. 근데 그는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이름이 뭔지, 내가 결혼을 했는지, 아내의 이름은 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대찬 인생에 나와서 아내와 같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아내인데 아내가 맞습니까? 아내는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박인수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아내는 죽었습니다. 아내는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아픕니다.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물었는데 자신은 과거에 무엇을 했으며 뭐 이름이 뭔지 전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스튜디오 전체가 그때 가수 현미도 있었고 몇몇 가수들이 있었는데 울음바다가 곧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박인수라는 가수가 봄비라는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그게 최고의 히트곡. 그러니까 이 마이크 앞으로 박인수라는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이크, 이 스탠드 마이크에 손을 대고 그가 봄비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 다 잊어버렸는데
자신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아내가 누구인지, 결혼을 했는지 아내가 죽었는지를 알고 기억상실증에 걸렸지만 그는 봄비를 그곳에서 열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터질 듯 봄비가 내리네, 봄비가 내리네. 주변에 있는 가수들이요, 다 같이 손수건을 들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광경을 봤거든요. 다른 것 다 잊어도 봄비라는 이것 하나, 자신이 타이틀곡으로 잡았던 이 노래를 부르면서 동료 가수들이 끝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말 박인수는 가수가 맞구나. 뼛속 깊숙이 저 사람은 가수였다. 그는 봄비를 기억했을 때 사람들 역시 그를 가수라고 그의 정체성을 보았습니다. 봄비를 기억했을 때 가수라는 정체성을 그는 찾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후배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믿음의 선배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라면 모든 것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하는 그것이 있는 거죠. 이것을 기억할 때 성도는 성도가 되는 것이요, 이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꼬대를 하면서까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그래서 집중해야 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이사야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이사야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 성경의 권수하고 똑같죠? 작은 성경이라고 사람들은 그래서 이야기하죠. 이사야서가 66장이라서 이사야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점점 황폐해져 가고 죄를 짓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1장부터 39장까지는 예루살렘의 황폐화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이야기해요. 40장부터 55장까지는 드디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황이 어떤 정황이냐면 바벨론 포로기예요. 바벨론 포로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냐면 그때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40장부터 55장까지 선포되고 있습니다. 56장부터 66장까지는요, 이제 드디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정황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때로는 선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위로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과 희망을 주기도 하는 것이 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렇다면 동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몇 장이죠? 51장이면 심판입니까? 아니면 위로입니까? 희망이요, 소망입니까? 51장이면 바벨론 포로 말기 때인 거예요. 말기. 51장은 바벨론 포로 말기 때이기 때문에 이 위로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종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계속 채찍으로 두드려 맞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위치가 바로 위로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꽃이 밟혀도 너무 밟혔습니다. 꺾여도 너무 많이 꺾여버렸어요. 40년이 넘게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해버렸습니다. 복싱 선수로 말하자면요, 너무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눈이 너무 많이 부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이빨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눈알이 흔들거려서 앞에 있는 이 적이 2개로 보였다가 3개로 보였다가 하는 거예요. 글러브를 꽉 잡을 힘조차 없는 그런 선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치 자세히 읽어보면요, 환자가 곧 쓰러질 것 같이 여겨지는 환자와 이 병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본문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병실에서 대화가 하듯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본문을 읽어볼 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이스라엘입니다. 환자. 너무너무 중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환자의 보호자는 누구냐면
환자를 대변해주고 있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런데 이 환자와 이 대변인, 환자의 보호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의사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 보호자의 얘기를 끊임없이 듣고 있는 분은 의사인 하나님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51장 9절을 읽어보면 보호자가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최면을 완전 다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의사를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리 나의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이 이상한 말을 때로나 하더라도 어느 정도 품위는 좀 지키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환자 보호자 이사야는요,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의사에 대한 어떤 품위나 품격을 전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라합을 무찌르고 용을 무찌르신 하나님 깨소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염치를 불구하고 아주 하나님을 호통치듯이 그는 이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해야 될 그 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통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라합이여 깨소서, 용이여 깨소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사야서 30장 7절에 가보면 라합은 이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용은 바로 왕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과거에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과거에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과거에 바로 왕을 무찌르셨잖아요. 하나님 가만 계시지 말고 좀 일어나세요. 하나님 정신 좀 차리세요. 하나님 앞에 호통을 막 치는 거예요. 동역자 여러분, 지금 환자의 상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길래 환자의 보호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성을 잃어버렸을까요? 도대체 이 환자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오히려 꾸짖고 호통을 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 환자들은 45년 동안 여러분 45년 동안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45살이 된 분이 있죠. 45살.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45살까지 바벨론에서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모국어를 잊어버리고요. 선진 문화, 바벨론 문화에 대해서 막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문화에 도취되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45년 동안 살았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덕, 목사님 고향이 영덕영해라고 했잖아요. 영덕영해. 거기에서 아버지의 큰 실수였죠. 목사님이 천재인 줄 알고 대구로 유학을 왔다가 큰 낭패를 아버지가 당했죠. 그런데 영덕에서 있다가 대구로 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영덕에서는 어떻게 놀았냐면요. 친구들하고 개구리를 잡았습니다. 영덕에서 실제로 개구리를 잡아서 개구리를 잡고 패대기를 치면 개구리가 기지개를 펴니다. 이렇게 움츠려 있는 개구리가 아무 개구리도 없습니다. 잡아서 패대기를 치면 쫙 뻗치는 거죠. 그러면 돌칼이 있어요. 돌로 다리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좀 표현해야 좀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리 부분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발제를 해가지고 이거를 껍질을 이렇게 예쁘게 벗겨서 어머니가 갖다 주면 간장에 달달달달 볶아줘요. 그러면 뼈채로 그것을 먹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찌불놀이도 했어요. 연을 날리고 이 논에서 이 벼를 다 베놓은 곳에 찌불놀이도 하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미꾸라지도 잡아서 많이 팔았어요. 미꾸라지를 엄청 많이 잡아서 살 사람이 아닌데 어른들이 막 미꾸라지를 사는 거예요. 한금 잡아서 500원 주면 그 미꾸라지를 다 파는 거죠. 지금 사실 그만한 미꾸라지는 몇만 원짜리인데 어린아이들이 알겠습니까? 필요도 없는 미꾸라지 한금 비 오는 날에 잡아가지고 막 파는 거죠. 말투도 그때의 말투는 지금처럼 이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투가 지금 잘 보면 서울 말 같지 않아요?
그때 말은요, 영덕 말은 이 티가 나요. 그러니까 아버지 보고 아버지 밥 먹었니껴? 먹었니껴?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캔니더 안 캔니더?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대구에 이사를 와서 아이들은 저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촌뜨기라고. 촌뜨기라고 실제로 불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화가 나서 물을 한 바가지를 확 뿌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1년을 사니까요, 문화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개구리를 잡지 않았습니다. 열을 만들어서 날리지 않았습니다. 대구에 오니까 아이들은 품있게 오락실을 가더군요. 대구에 있는 우방타워랜드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롤러장이라는 곳에 가서 아이들이 뒤로 막 롤러를 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죠. 이제 손에 개구리를 잡을 필요가 없었고 손에 연줄을 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투도 금방금방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언어도 바뀌어져 가고요. 저의 생각과 사고도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동역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1년만 있어도 바뀌는데 45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제로, 완전 상실해 버렸어요. 모국의 언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문화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추억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불안증이었습니다. 염려증이었습니다. 근심증이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판국에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언어도 잊어버렸지. 추억들도 잊어버렸지. 문화도 잊어버렸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도 불안해하는데,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들은 얼만큼 불안해하냐면요, 항상 종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얼만큼 불안해했다고요? 항상 종일, 조금도 쉬지 않고 오늘도 불안하고 내일도 불안한 거였습니다. 근심 속에 의욕을 다 잃었습니다. 우울증이 와버렸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와버렸습니다. 항상 종일 그들은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막 호통을 친 거예요. 하나님 깨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만큼 시급한데 하나님 지금 뭐합니까? 45년 동안 이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단은 왜 환자가 가슴이 뛰는지, 불안한지, 낭망하는지, 소망이 없는지, 왜 입맛이 없는지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희들이 문화를 잃어버려서 그래. 너희들이 나라의 언어를 잃어버려서 그래.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추억을 잃어버려서 그래.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진단은 뜻밖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언어를 잊어서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서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어. 너희들이 가장들을 잃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서 그래. 한마디로 진단명 영적 치매였습니다. 영적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요, 13절의 말씀처럼 항상 종일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언어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문화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가장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사랑하는 자녀를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을 무서워하며 산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서워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두려움 속에 엄습해서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두려워서 오늘도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초조함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약함들, 나의 캄캄한 장래들,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나의 환경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엄습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가슴이 터질 것처럼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만큼 두려움의 깊이는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만큼 우리의 두려움은 깊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왜 큰 문제죠? 성경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매우 크게 나타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시간이 가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건망증으로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단어와 함께 붙어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여기 있는 단어예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건망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 없어도 괜찮거든요. 하나님의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도 내 능력과 내가 대학에 들어간 간판과 나의 아버지의 직분과 용돈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21장과 22장에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만이 우리의 시작과 마침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출발과 끝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근원과 종말을 알고 계신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을 놓치면 여러분 그때는 다 끝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발견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는 그때 이제 끝장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면 평안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희망의 문제가 생기고요.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는 담대함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참 재미나게 우리가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 반대로 뒤집어 봅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대로 뒤집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반석에 물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음식이 없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먹고 흘러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성경에 분명히 똑똑히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해도 되고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 서재 오른쪽 책상 서랍을 빼면 바로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아들의 탯줄입니다. 병원에서 잘랐던 이 탯줄이에요. 의사가 물었어요. 목사님 자르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자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자르고 다른 사람이 잘랐지만 그거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보관하면서 늘 가지고 있어요. 뭘 기억하는 줄 알아요? 탯줄은 어미의 배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요, 어떤 환경이 닥쳐도 어미의 배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이 탯줄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미의 배에서 떨어지는 순간, 잘려져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환경의 영향을 받았어요. 서재에 있는데 비가 오면요, 이게 가까이 꺼내보면 꿉꿉해지는 거예요. 환경이 날씨가 쨍쨍한 날에는 냄새가 좀 덜 나요. 그런데 꿉꿉하고 또 습한 날에는요, 뭔가 이상한 냄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에 봉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미의 이 뱃줄에서 배에서 떨어지면 그때부터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아주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죽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지면 환경에 영향을 받고 썩은 냄새가 진동나는 삶이구나. 그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죠.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21편에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며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내 오른편에 너를 보호하시니 낮의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리니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너를 지킬 것이니 지금부터 영원히 지킬 것이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기억,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이집트에 가면 여러분 쓰레기 마을이라고 있죠. 아주 쓰레기 악취가 나는 마을인데 거기에 가면 이슬람을 믿어야 되는데 아주 소수의 인원들이 여기에서 이슬람으로 그들을 개종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있죠. 카이로 모카땀 교회인데 바위를 뚫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도착하면요, 이 바이블 루트라는 책에 보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마을에 도착하면 쓰레기 냄새가 엄청나요. 쓰레기 악취.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조건 때문에 카이로 수도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이 마을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을 애들이, 엄마들이 피티병을 이렇게 분리하고 고철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이고 뭐고 아무것도 다 사라지며 예수 믿으면 이러한 어려움, 시험에도 응시하지 못합니다. 쓰레기 마을에서 이렇게 그냥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손목에 문신을 새겨버립니다. 십자가 문신.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성도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며 십자가를 아이의 손목에 새겨버리는 거죠. 평생 아이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지, 나의 인생의 끝에 누가 책임지시는가를 끊임없이 보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손목에도 이 십자가 문신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불안함과 두려움이 여기 쌓여져 있습니까? 문제가 너무 커서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우리는 오늘도 두려움이 엄습하여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안테나를 높여야 합니다. 믿음의 영적 볼륨을 높여야 합니다. 믿음의 주파수를 오늘도 주님 앞에 맞춰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그러나 또 기억하라. 또 기억하라는 뭐냐면 1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너는 누구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45년 동안 종노릇한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잊어서 그래. 나를 잊어서 너희가 두려운 거야. 말씀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또 기억할 때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후배 여러분, 성경 한 권을 들고 성경의 이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데, 구속의 역사를 한 줄로 표현하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구속의 역사를 한 줄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것이 한 줄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내 거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너를 택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건은 은혜지만 특권은 엄청나는 거죠.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번 찍힘을 당하면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잊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고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열방으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여러분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랑거리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집중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얘들아, 너희가 두려움이 너무 커서 나를 잊어도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왜? 너는 내 거니까. 너는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서 조마조마했던 친구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잊어서 그런 건데 나는 너를 잊은 적 없다. 왜?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너를 주고 아들을 주고 살 만큼 너는 나의 전부였으니까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서 여기에 앉아 있을지언정 시험 기간이 이번 주라서 내가 끊임없는 시간 낭비로 여기에서 조마조마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은 적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2010년도 8월 5일 날 칠레에서 이 산호세 광산에서 6.5의 강진이 일어났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었는데 특별히 33명, 여기에 나오는 광부가 다 매몰이 되었죠. 모두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7일이 지났는데 이 해머줄을 밑으로 줄을 쫙 내렸는데 거기에서 뭔가 신호가 올라온 거예요. 지하 700m 깊이로 다시 탐색기를 보냈습니다. 이 작은 카메라를 700m로 기사를 이걸 탁 줄을 내리니까요. 거기에 빨간색 요 글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33명은 무사하다. 이렇게 이 비닐에 싸서 종이가 700m 아래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3명이 무사하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먹을 양식을 조금씩 나눠 마시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이틀에 한 번씩 우유 한 모금과 작은 비스켓을 먹으면서 거기서 생존했죠. 69일, 약 70일 정도 그들은 그곳에서 생존했습니다. 69일 동안 그곳에 안에 갇혀 있을 때 이 칠레의 대통령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네라라는 대통령이 칠레 국민들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구출하겠다. 그의 인터뷰는 매우 유명했습니다. 왜 구해야 하냐면요, 칠레 국민들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구해내겠다. 근데 여러분, 예산이 얼마나 쓴 줄 아세요? 이 33명을 구하기 위해서 246억 원이 동원이 되었고요. 250명의 전문가들이 동원이 되었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최첨단 기술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그곳에서 꺼내서 구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져있고 두려움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데 그분이 구하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구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